9장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 10절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다 같이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은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거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준 유일한 길한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세상에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고 사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이고 주신 길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주 앞에 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드린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 앞에 그 믿음의 고백하는 고백 위에도 하나님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 주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한 주간 동안 교회를 거의 없다시피 했더니 가끔 보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요즘은 잘 안 뵈네요 이런 분도 계셨다가 이제 모처럼 뵌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참 살다 보니까 멀뚱한 몸뚱이를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좀 했죠. 입원했는데 참 허망합니다. 제가 갔다 와서 집에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사람이 멀쩡한데 살았으니까 멀쩡하잖아요. 멀쩡한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봤단 말이죠. 그냥 사람이 와서 갔다가 헤어나는 대로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기 몸을. 거기에 오로지 나만 움직여. 근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야, 저렇게 목숨이 붙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살아서 움직이는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걸 보고 있다가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다른 병실로 옮겼는데 거기는 4사람이 움직여. 5사람이 다 멀쩡해서 다 자기 의지는 가질 수 있는데 대소변을 못 가리는 사람이 딱 2사람이야. 멀쩡한데도 자기 몸을 그렇게 막 마음대로 움직이고 막 마음대로 해도 어쩔 수가 없어.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원수가 나를 그렇게 갖고 들어도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이 참 저 사람 같겠다. 자기는 잘났다고 참 하는데 마귀가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거두고 육체가 좋다고 참 육체에 막 몸들어 누워 있으면서 세상만 향해 가는데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전공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가 육신을 벗었을 때 과연 갈 수 있을까? 최수점 아까우더라고요. 왜? 멀쩡히 움직여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 뭘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만든 인간이 그걸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산 곳에 흑암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사망이 그를 짓누르고 있을 때 갈 길을 없고 육신이 막으면 육신을 막으면 저막하고 자금 속에서 헤맬 건데 그걸 아는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왜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까?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유일한 길인데 우리는 왜 그 길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 다 가는 줄로 알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정신없이 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멀쩡히 아는데 내가 천국의 가능성을 빼앗고 세상을 향해 참을 요동치는 그것이 좋아서 그걸 향해 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이 있을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가룟 유다도 그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참 우리 선지자 나를 같은 우리 스승님이 저렇게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이도 저주받은 문둥이도 고치고 참 병자들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로마의 법에도 주님이 걸리지 않다 이거 자기 스승이 이스라엘 법에도 안 걸린다 이거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자유하게 어떻게 하면 저분을 참으로 마음껏 저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꼼짝 못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할까? 저 일을 할 수 있게 할까 해서 그 생각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생각이었어. 그런데 그가 은 30에 예수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속은 거예요. 왜? 자기가 당당하게 서민으로 있을 때는 풀려날 수 있었지만 종은 풀려날 수가 없다는 거죠. 종은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주인의 처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은 30에 파니까 자기 생각에는 의로운 자요 자기 생각에는 참 충만한 자인데 그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팔았다고 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내가 이 정도면 예수 알아. 내가 이 정도면 주님을 아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원수가 당신들을 속여서 보지 못하게 하면 그래 거기 자아자찬에 빠져서 죽었다면 여러분이 과연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당신은 육신을 받드는 육신의 하나에 당신의 육신의 수종자일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종드는 자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의 주님께서 나를 구원했다는 그것에 머물러서 사는 자였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로지 내 육신을 위해서 오로지 내가 육신에 어디 가서 뭔가 하나는 것을 위해서 거기에 산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나는 예수가 없는 사람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옆에 놓고 있으면서도 그를 볼 때 참 의로운 사람이야. 그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야.
사람인데 그걸 은30을 받을 때 그가 원하라고 그가 생각하는 대로 안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자를 받았다고 은30을 가지고 갔을 때 네가 다 나갈 때 그걸 아무리 성전에다 던졌을지라도 예수를 건질 수 없었어요. 그 앞에서 예수를 잡아다가 갔다가 당당하게 갖다 놨는데 그는 살아날 수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종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직도 예수 믿고 따르면 육신의 종이 아닙니까? 육신이 힘들어서, 육신이 피곤해서, 육신이 뭐해서, 육신이 이길 수 없어서 그건 이미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에게 잠식됐다는 소리요. 사망의 권세에 잠식됐다는 소리요. 그놈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서 고물에 주무셨다 이 말이에요. 주무셨는데 크게 갈릴리 바다에 우리와 웅웅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뼈를 묻고 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단 말이죠. 그들은 뱃사람이요. 그들은 평생 거기에서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요. 그래서 주님이 부를 때 그들은 배와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고 자기 아버지와 이런 사람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이대의 사람이요. 주님이 부를 때 오라 할 때 그런데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배를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돼. 할수록 잠겨. 그때는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됨을 알지 못하나이까. 주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잠잠하더라. 저가 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자기들 생각으로는 죽어도 안 되는데 왜 그래? 뭐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더라. 그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믿고 따라오면 영원한 천국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고 나와 함께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곳에 나와 함께 유하다겠는데 나는 그걸 못 믿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것에 주어들면서 육신이 힘드니까요. 육신이 피곤하니까요. 육신이 졸려서요. 육신이 어때서요? 그게 바로 당신을 죽이는 거예요. 원수가 당신들을 사망의 끌로 끌고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종이 아무리 권리가 있어도 주인 앞에서 꼼짝 못한다는 걸 못 믿은 것처럼 알겠습니까? 그걸 몰랐던 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도 육신에 젖어 사는 것이 그게 뭔지 몰라. 제가 아는 저도 친구들이 좀 많으니까 운동하는 친구들이 많죠. 이게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들은 핸드볼 하는 친구도 있고 제가 핸드볼도 했으니까 그냥 농구도 조금 하는 근데 제가 많이 하는 것은 육상 선수죠. 예, 그러면 제가 육상을 많이 했으니까 100m, 뭐 200, 400 이렇게 계주를 많이 했으니 그런 걸 잘하니까 그런 친구들이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이 운동할 때는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살이 찔 시간이 없어요. 왜? 먹은 만큼 엄청 찌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먹어도 산 타기를 하죠. 막 다리에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뛰죠. 쉴 새 없이 그냥 쉬고 자는 시간보다 운동하는 시간이 더 많죠. 그러니까 빠져나간 게 엄청 많잖아요. 그걸 믿고 나이가 먹어서 운동을 안 했는데도 그냥 먹는 습관이 있으니까 먹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운동 안 하니까 꺽적지는 게 조금씩 하다가 이제 다 된 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물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못 믿어서 그래 내가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물기 시작하면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거라. 운동을 하기 싫지 이제 안 했으니까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전화를 모르는 전화가 전화가 몇 번 왔어. 그래서 안 받았더니 문자로 왔어. 전화 좀 받아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와서 전화를 받았어. 저 누군지 모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름을 대야지 이제 나이가 없고 목소리도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다 알아? 그랬더니 저 누굽니다. 그래. 응. 요즘도 운동해? 그랬더니 산을 잘 타는 친구예요. 모래주머니를 양발에 2개씩 메고도
산을 올라갔던 애들한테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아니면 그냥 완전 운동선수인데 날씬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지금도 운동선수에서 참 몸관리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믿고 있다가 완전 돼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먹는 것은 줄어지지 않는데 나이가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보고 앉아서 놀고 친구들 하다 보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네가 나한테 해서 그런 걸. 지금은 100kg가 나간다는 거예요. 100kg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 80kg도 안 나갔던 놈이 100kg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키가 크던데. 넘는다는 거예요. 일을 악물고 해봤자 80kg 못 가고 90kg까지 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예수 믿냐? 그랬더니 예수 믿죠. 그러면 이제는 운동은 못하지 않냐. 모래주머니 차고, 예, 2개 차지 말고 1개 차고, 양쪽에 하나씩 차고 전도로 다녀. 돈도지 가지고 너 좋아하는 등산 코스로 계속 걸어가면서 왔다 갔다 한 번씩 하루에 한 4번만 해봐. 한 번 하기도 힘든데 4번 해봐. 4번만 해봐. 항상 꾸준히. 그래서 살이 너무 없어졌으니까 80kg까지만 빼봐. 나도 86, 88 그렇게 나가. 그 정도만 빼봐. 지금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단 하나 전도하면서라 이 말이야. 네가 이제 네 몸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강했을 때 내가 이렇게 꾸준히 전도하겠습니다. 영혼 만들어서 간지고 참 전도하겠습니다. 갈지 나면 물 좀 먹으면서 그렇게 해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몸이 가볍다는 거예요. 계속 한 열흘 날 보는데 계속 하니까 됐더라는 거예요. 사람 빠진 것 같지 않는데 몸은 가벼워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참 건강합니다. 근데 그 고민을 해서. 근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니까. 모르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라고 다닌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 집사님이 뭐합니까? 그때 예수 믿는 게 똑같이 같이 따라오더라고요. 쭉 갔다. 그래서 지금은 한 6명이서 계속 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좋다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배우는 사람들 자기는 예수만 일하는데 예수 가르치는 사람부터 듣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또 듣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5명 6명 된 거예요. 앉아서 이렇게 가다 보면 등산 가다 보면 팔각정도 있고 이렇게 좀 쉬는 데 있으면 거기 앉아서 가르치는 게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믿으라고 처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는 그래도 예수님을 조금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주워 들은 것을 정립해서 계속 가르치다 보면 어느 날 내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한 영혼은 5분한테 말씀드리고 오면 그렇게 기쁜데 어느 날은 자기들이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알아보면서 같이 예수 믿자고 같이 그래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도 오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예배 드리면 공을 들여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런 말씀 은혜 듣는데 오늘 처음 왔는데 어떻게 좋은 말씀 들어 이러다고 그럼 같이 계속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도가 되고 항상 만날 때는 그 운동안에 팔각정에서 만나 나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만나는 정점이요. 남산 가면 팔각정이 있듯이 거기서 만나자고 나는 거기서 계속 만나고 왔다 갔다 그렇게 좋으면서 영혼들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기쁘더라는 거지. 운동도 하고 목사님 말대로 내 영혼도 살찌고 좋더라는 거지. 내 영혼도 살찌고 좋다는 거지. 지금은 내 살이 몇 킬로인지 재고 싶지도 않고 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사람이 여보
보면 옛날에는 지금은 똑같은 것 같은데, 예? 운동할 때는 안 할 때 똑같은 것 같은데 물잔 제비처럼 그렇게 열심히 뛴다는 거지. 참 내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게 열심히 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기뻐?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몇 사람이 이렇게 그렇게 뛰어다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남자 집사님들 부인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도대체 뭐가 좋아서 이렇게 5-6명씩 이렇게 싹 뛰어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냥 정확하게 그 시간이면 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 만나자고 안 해도 그 시간만 되면 딱 산입구에 딱 쭉쭉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는다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등산하고 전도하고 와서 쫙 간다고. 그래서 어느 날 따라가 봤다는 거예요. 미행해 봤다는 거죠. 미행해서 보니까 가서 전도하고 가서 가르치고 근데 막 가르치니까 막 그러고 보면서 좋은데 그러고 보면 어떤 날 그렇게 전도했던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런 거 보면 또 그들 잘 그러고 보면 배우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도 같이 합시다. 아, 부인들끼리 해. 어? 여자 집사님끼리 해. 아, 그냥 보면 또 그렇지 않아. 우리가 눈치 보고. 알아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외모를 보니까 좀 빠진 것 같더래. 근데 무게를 재면 또 아이고 이것밖에 안 빠졌어 할까봐 몸무게를 안 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봐. 한번 재봐. 80kg는 나가는 것 같아. 80kg 안 가고 90kg 갈 것 같은데 90kg 몇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날쌘이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것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가 보다고. 참 두 가지 하면서 참는다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쉬워요. 쉬운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왜? 내가 뭔가 한다 거기에만 정신없이 운동에 미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도 운동에 미쳐서 살아봤잖아요. 선생님이 뭐라고 막 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나이가 있으니까 전도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냐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이만큼 줬으면 내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아직도 않고 예수가 없고 그냥 오로지 내 육신의 것만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진리를 버리고 거슬려서 세상의 것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많이 사고쳐서 저렇게 머리를 손질하고 했으면 못 들었는지 모르겠어. 집에서 손질하고 저렇게 손질하는지. 그리고 밑에 머리가 떨어지면 좀 죽고 가지. 놔두고 가서 다 정리하게 만들고. 그래서 머리 뽑기 시작하는가. 머리를 뽑아서 막 씹는지. 그래서 머리가 많은 거 보면 야 희한해. 그만큼 뽑아서 머리가 다 빠졌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일할 때 기쁨으로 하면 그렇게 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생각하는 거. 제가 여러분 항상 그래요. 커피 한 잔을 하더라도 빵을 한 잔을 먹더라도 밥을 먹더라도 예수 전하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걸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빵을 한 잔 안을 뜨거 먹더라도 친구를 만나면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쉽긴 하는데 자꾸 그 친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한 번 뛰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쉽게도 돼. 그럼 목사님 어떤 말이 맞습니까? 쉽다고도 하고 안 쉽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어떤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건데 쉬운 것도 맞고 어려운 것도 맞아요. 왜? 말을 처음에 뛰기가 힘드니까. 근데 말을 한번 뛰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되더라고. 어린아이가 말을 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몽글몽글하다가 엄마, 아빠, 맘마 이게 다 달라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뛰고 나면 그 다음부터 말을 유창하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 똑같은 거예요. 저도 예수 믿으라고 그 말하기가 그렇게 힘들지만 그걸 한번 뛰고 나면 그렇게 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발을 뛸 때가 어렵지 그 발을 띄고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쉬운 것이 전도예요. 근데 그걸 두려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없어져야 하는 거죠. 왜? 똑같은 일인데 왜 그 두려움가?
그 우리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첫 발이 힘들지. 마음 먹으면, 그 공부도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든요. 예. 하나 떨어지면 저 친구한테 떨어진 것 때문에 막 확인하고 싸우고 막 배를 모아서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참. 오늘 내가 실수로 하나 이랬어. 쟤는 말이야. 저 공부하면 한다거든. 아니 그런 기쁨으로 하니까. 그래서 한 등수가 떨어져도 다 올리면 되지 뭐. 내가 좀 실수했으니까. 이렇게 즐거움을 하나요 말이에요. 즐거움을 하나면 항상 낭만적이기 때문에 떨어지질 않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가서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곤란할 때도 있지만 그래요. 내가 오늘은 참 준비를 안 해서 내가 힘들었구나. 내가 더 준비해야지 하면서 기쁨으로 오면 항상 그것이 충만한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영적인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한 것일 겁니다.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 이게 말을 하고도 움직이지 않고 전도하고도 안 하는 사람 참으로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미혹되기 시작하면 이게 팍 빠지면 다음에는 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배의 순서에 있는데도 이번에 성찬식도 빠진 사람이 많죠.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낳으면 자식이지만 제가 지금 병원에 갔다 와서 낳았는데도 지금도 이제 속이 더 썩어가기 시작하죠. 왜? 말을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그걸 보고 병주고 약주다 나오죠. 부주님 뭐하고요 가서 속 신앙으로 돌아오면서 속 뒤집어지게 하는데 그리고 말이면 단 줄 알아요 그냥. 그래서 참으로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썩어지는 거죠. 아무리 그래서 생각이 그러잖아요. 너희 생각에 마음을 붙들지 못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썩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줘도 안 돼요. 병든 사람들이 왜 암에 걸리고도 쉽게 낫는 사람이 있고 안 낫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자유한 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은 고전되고 고침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근심 들고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신경 쓰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냥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았다고 하니까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신앙생활에 그래놓고 나중에 잘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가서 가끔 보면 이런 말씀 한 적 있어요. 아니 잘 나와서 이상 없었는데 왜 그랬지?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을 해부해 보면 제가 하도 그래서 언젠가 우리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멀쩡해서요. 다 고침 맞고 완치되다고 해서 멀쩡했단 말이죠. 근데 사고로에 돌아가셨어요. 의사도 이상 없었는데 뭐 이유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믿었다는 말이에요. 한번 열어봅시다. 표적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낫긴 나았는데 갑자기 이게 이렇게 됐네요. 그때서 자식들이 운 거예요. 나았다고 내팽개줬더니 마음이 상하셨구나. 연세가 꽤 많으셨거든. 가셨어 그냥. 그 말에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다. 그 말에 큰아들부터 내 친구가 셋째인데 마지막 아들까지 딸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울었어요. 울어봤자 뭐 할 겁니까? 그만한 돈 주고 적게 들어가도 많이 들었던 그렇게 해서 살려놨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행동으로 죽였다 이 말이지. 그 아버지가 원하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그거 하나를 못해서 결국은 병들어 죽었어요. 병이 악화돼서. 근데 그걸 못한 거예요. 한심하죠? 그 죽음 앞에서 뭐라고 하냐 합니까? 우리가 잘할 테니까
아버지 편히 가세요. 사람들이 무조건 뭐 죽은 사람 앞에서 무슨 편히 가. 이미 갔어 그 양반. 그거 뭐 편히 가라고 필요 뭐 있어. 이미 갔다니까. 네가 살아있을 때, 눈 뜨고 있을 때 그걸 못 보게 했으니까 그것이 불효지. 무슨 잘 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무슨 보세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친구도 지금까지도 자기 아버지 묘를 안 갑니다. 내가 불효했는데 뭘 가냐. 돈 가지고 다 뭐 고친 것이 아니었단다. 그걸 착실하게 한 거죠. 그리고 자식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부모를 똑바로 못 모셨지만 너희들보다 나를 잘 모시는 소리를 한다. 그러나 후회되는 짓을 하지 마라. 아버지처럼. 아버지처럼 후회되는 짓을 하지 마라. 항상 그런다는 거예요. 후회되는 짓을 하지 말아라.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잘했다고 소리는 한다. 그러나 네가 내 죽음 앞에서 후회되는 짓을 하지 마라. 여러분이 예수 앞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죽고 나서 주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 앞에 너는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다. 이 소리를 안 들어야 합니까? 생명책에 네 이름이 없다는 거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요. 없어. 왜 없습니까? 없다니까. 네가 나를 믿을 때는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위에 네가 내가 지신 일을 안 해서 지웠어. 네가 지웠다 이 말이다. 내가 어떻게 지웠냐고. 네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지웠어. 근데 그게 네 눈에 안 보이지? 생명책이 없어. 왜 모세가 지워달라고 했겠냐? 그 많은 60만 대군을 살리려고 자기 이름을 지우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나보고 이 많은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하면서 나와 함께 갈 자가 없나니까. 나는 안 간다 이거요. 나를 택해서 부르실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분이 이제는 가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갈 바를 모르는데. 그럴 때 그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뵙기 위해서 내가 가리라 하셨듯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누구와 함께 동행하시고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그 세상에 주신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당신은 갈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이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실 때 그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놓고 내 기준으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면서 나는 영원한 기업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당연히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생각은 오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신앙도 못하고 내가 맡은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내게 맡은 하나의 기도 시간, 하나의 그 예배 시간 그 하나도 감당 못하면서 욕심에 있어서 못하면서 나는 어떻게 천국을 간다고 확답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필요하면 전화해서 안 받는다고 다해치고 자기들이 부족한 많이 전화를 아예 안 받아버리고 안 받고도 당연한 것처럼 태어난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받으면 네가 뭐라고 할 거냐 이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미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래놓고도 잘하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래놓고도 생명을 가졌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 같죠? 생명을 가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 진실하게 잘하세요.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신앙인, 생명을 가지고 진정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처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이더란 말이에요.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을 자꾸 못한 자, 그대처럼 나중에 힘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예수 앞에 만들어져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참으로 바라는 그런 신앙에 생명을 가진다고 하면 내가 예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권세가 누구에 있어야 하는지를 안다고 하면 진실하게 예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내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어느 것에서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해도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곳은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를 인정해야 하고 그를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신앙생활을 않지 않습니까? 그를 의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를 믿고 순종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그걸 해달라고 나오면 내가 잘못된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도 나는 예수께서 더욱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참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 속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오늘 말씀처럼 진실하게 내가 하나님과 땅이다 누구로? 그리스도를 통일하게 해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만이 생명이고 그만이 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에서 만들어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할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영적인 자가 되라고 예수의 한번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그 선무장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아버지의 영원히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누려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한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더님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의 믿음이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 더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아버지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과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항상 더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과 믿음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능력이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더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아버지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너희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죄와 사랑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더이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이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이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으로 더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과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더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더님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더님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수많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드리게 해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만들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전하게 해주시지. 내가 아는 그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붙잡고 아버지가 놓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항상 주님 앞에 더욱더 쓰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도 더욱더 만들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참으로 쓰시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부르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